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순간순간 무너지는 저희들의 삶을 발견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적으로 귀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또는 경제가 흔들리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시고 시간 들려지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통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영기 집사님 조금씩 호전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타국에서 선교하시는 최강수 이현숙 선교사님, 이재한 박춘란 선교사님, 총회 선교사 자녀 사역위원회와 사랑의 향기교회 김성민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많은 생명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항윤심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심령이 기경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사람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일전에 제가 어떤 쥐에 대한 과학 실험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2개의 작은 상자에 각각 쥐 1마리씩을 넣습니다. 그런 다음 검은 천으로 씌우고 그 속에 아무것도 넣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조그만 차이를 두게 했습니다. 즉, 한 상자에는 검은 천으로 씌워놓고 어떠한 빛도 비춰주지 않게 하고, 다른 상자에는 검은 천으로만 씌워놓고 아주 가느다란 바늘구멍만한 그 빛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에 빛을 비추도록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검은 천으로만 씌워놓고 전혀 빛을 주지 않았던 그 상자의 쥐는 불과 3분 만에 그만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은 천으로 씌워놓긴 했지만 바늘구멍만한 틈을 주어서 그 속으로 빛을 비추어줬던 그 상자 안에 있었던 쥐는 무려 3일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겨우 실오라기 같은 그 빛만을 비추어 주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그 쥐에게 있어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다시 살 수 있다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인들이 이 쥐와 같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엄습해 올 때 무엇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그분만이 나를 살릴 줄 믿고 기도를 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모든 일을 기도로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문제가 있다면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희망입니다.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 앞에 꿇고 기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사무엘의 미스바 중보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행하다 사무엘의 권고를 받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신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곳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화끈하게 기도했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난 금요 철야 때 3시간을 기도를 했어. 내가 오늘 새벽 기도 때 얼마나 눈물 콧물을 빼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면서 아주 오래,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했으니까 당분간 기도는 안 해도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사실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럴 때 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는가 하면 정말 너무나도 신기하고 재미있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갑자기 천둥번개가 우르르 쾅쾅 내리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이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행동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갑갑하고 한심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군사가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군사를 모아 맞서 싸울 작전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현실감 없는 그런 행동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은 모두 다 중보기도의 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사무엘, 다니엘,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한다고 그 숫자가 적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 단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멸절 위기에 놓여 있었던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의 가족을 또 공동체를 나라와 민족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중보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무서운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말은 여러분의 영적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폭적인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안 하는 동안 내 영혼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죄의 길로 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즉 기도 외에는 어떤 능력도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은 하나님의 호흡이 내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함께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과 온 천하와 절대 안 바꾸실 정도로 그만큼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없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전을 깨끗이 해서 원하는 것을 주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엄청난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리고 믿어도 구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고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믿어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주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전제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는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금식을 하고 새벽 기도로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나오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도 우리의 기도가 꼭 응답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첫 번째, 죄 지은 사람의 기도는 상달이 안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할 때는 항상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지만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것이 이 죄의 문제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딱 쳐놓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해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항상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누구의 종이 될까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사탄에게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회개 기도가 끊어지면 자동적으로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누가 응답을 해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말씀대로 살질 않아서 내 심령이 죄로 가득한 상태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사탄도 응답을 해준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을 늘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4장 2절로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된 중심된 마음으로 마구마구 기도를 드렸을 때도 안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만 합니다.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기가 다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자기 욕심으로 어떤 비전들을 마구마구 세워놓고 금식하며 난리치며 때를 쓰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이 아닌 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범사도 다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가끔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 건 맞아? 들어주기는 하는 거야? 나 혼자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언젠가 제 모습을 보니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계속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도 작다 보니까 이런 수준의 기도밖에 못 드리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끝까지 인내를 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는 철석같이 믿었는데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기도 응답이 빨리 안 되니까 뭔가 빨리 응답이 안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단정지어서 기도를 포기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내할 줄 몰라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선하심을 믿지 못해서, 내가 너무나도 성격이 급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정말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했을 때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죽 믿지 못했으면, 오죽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지 못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그 씨앗인 겨자씨만큼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믿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그릇만큼, 그 세기만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m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달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너무나도 없어서 중간에 1m도 못 가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건강히 생명을 가지고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가 무사히 끝났음에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고 다니시면서 들어주시려고 항상 우리 곁에서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의 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또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그런 아름다운 전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못 줘서 안달이 나신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호흡이 늘 나와 함께 숨쉬기를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래서 모든 기도응답을 다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무엇이 간데 이리도 사랑하시고 매 순간 사랑으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그 은혜 생각할 때에 무한한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생명줄인 기도의 자리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트이게 하셔서 매 순간 아버지와 만나는 놀라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하여 매 순간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기도하지 않고서는 가슴이 답답해서 살 수 없도록 그 어느 누구도 놓치지 마시고 당신의 생명줄로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